처럼 이사야서 6장 5절, 욥기 42장 5절 6절, 누가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 구절들은 이제 중간에 제가 인용을 할 거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 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첫 번째 설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년 설교가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하니까 좀 저도 참 그랬는데, 마침 이영종 목사님께서 연말이어서 이제 설교가 계속 있어서 본인이 좀 도와드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신년 설교를 해주시죠. 왜냐면 제가 이게 죽음에 관하여를 신년 설교를 하기는 좀 그러던 차에, 네,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죽음에 관하여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참 모든 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우연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진중한 마음으로 이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지만 죽음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네, 어쨌든 저희가 진중한 마음으로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고, 저도 항상 말씀을, 제가 젊을 때 못 모르고 60살까지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1, 2년 안 남아서 이게 죽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암시가 있나 막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국 그 이제 성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성찬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죽음에 관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결국 이 성찬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부활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있고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정말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정말 이 안락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죽음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어떤 커다란 경계입니다. 분명히 커다란 경계죠. 우리가 어떤 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 누구도 사실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뭐 누구나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가장 큰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뭐 잠언이나 뭐 이런 이미 전도서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 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 누구도 그 사랑하고 사모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여기 있는 뭐 여기 앉아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60까지 살기로 내가 젊을 때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제가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때 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음의 어떤 그 세계라는 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내가 죽음이라는 세계를 내가 왜 원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젊을 때는 내가 왜 원했을까? 그럼 젊을 때는 내가 왜 60까지만 살기를 원했을까? 근데 지금 와서는 내 마음 왜 바뀌었을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이 땅의 경험, 이 땅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쉬운 예로 들면은 그 이 온 세상은 사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남아 선호 사상. 이 온 세상은 남아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뭐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또 이게 발전한 국가일수록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늘 설교하는 대로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도 여러분이 그 레이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 장자의 권한은 대단하거든요.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유산을 상속하게 될 때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가 뭐 옛날이니까 뭐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9명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뭐 로마나 그리스나 뭐 모든 또 중국도 할 거 없이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완결판이 어디냐면 조선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의 완결판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그래서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를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이제 완결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만 이거의 그 완결판이 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왜 도대체 이 남아 선호 사상, 그것도 유대교인들조차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냐? 그렇죠? 그것은 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동양에서는 이제 가훈이죠, 가훈.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가훈 써놓은 사람이네, 가훈. 집안 가훈. 우리 때는 가훈이 있었어요. 가훈이. 그래가지고 집마다 가면 가훈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훈이 없으면 좀 이제 출처가 의심스러운 집안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때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집 가훈을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가훈.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훈이 없었는데 가훈을 조사한다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우리 집 가훈이다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훈을 써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나이 든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런 가훈을 그 하나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어, 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바로 살아있는 것의 연속성이 정말 그 전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 유대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것은 진짜 남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각을 전해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아선호 사상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있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별 생각 안 하면 진짜 남자애를 뭐 원하는 그런 걸로 그 우리가 들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인류의 그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영원한 삶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왜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제가 그 사실은 뭐 가끔 이게 무슨 한국 무슨 TV 문학관 옛날에 그 쭉 했거든요. TV 그러니까 옛날 그 유명한 소설들을 한 거를 그게 이제 그 70년대 그 저 80년대 90년대에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거 소설들 이렇게 그 하는 건데 오늘날 그 이제 유료 저기 채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언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봤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선호 사상에 살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뭐냐면 결국은 그 결혼을 한 저기 여자가 있는데 결국 남자애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아가지고 결국은 이 그 주인공 남자가 밖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뭐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이 아들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그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키웠지만 결국 이제 근데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여성의 그 그게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내용인데 그거 이제 얼마 전에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정말 세상이 완전히 변했구나. 지금은
저게 무슨 원시 시대 얘기야. 저게 저게 무슨 말이야. 욕이야.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정말 그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열망은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딘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전혀 못 낳는 집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형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이제 이게 다 붕괴가 되니까 어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아가 높습니다. 여아가 높아요. 출생률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105대 100으로 원래 5% 여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안정하기 때문에 이 Y 염색체는 불안하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바뀌면 저기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5%의 여자가 많아요. 그거는 뭐 되게 자연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인류가 그 유지하기 위해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그 진화론적 관점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명을 볼 때 사실은 그 생명에 대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건 이제는 남녀 고르지 않고 난다는, 남녀 고르지 않고 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평등하게 했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평등하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자, 여기 앉은 분 중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 기쁘다, 이제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지금은 아들을 낳으면 문제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문제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장담하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아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똑같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애쓸 것도 없고 뭐 그것도 할 거 없어요. 왜? 나 죽으면 그게 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이것은 영혼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 뭐냐면 인간이 그 영혼에 대한 삶이 이제는 이게 원래 아닌 거구나. 원래 불가능한 거구나. 원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이거를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옛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이제 병원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병원 전도 많이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뭐 산부인 옛날에 뭐 병동이 뭐 따로 막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 이제 6인실로 이렇게 들어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이제 막 뭐 지방에서 막 시부모들이 이제 앉아서 막 흥이 나서 막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도하러 가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지. 드디어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낳았어. 우리 아들이 낳았어. 손자를 내가 봤어. 하는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정말 이 귀한 손자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낙태를 많이 시켰는데 딸이 돼서 쭉쭉쭉 낙태시켜. 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시절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손자를 낳았던 그 기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인제 내가 눈을 감아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누구 낳았다고 내가 지금 내가 죽어도 내가 편하게 눈 감겠어요? 그쵸?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예처럼 이 세상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죽기를 두려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세상이 있는데 내가 왜 죽기를 두려워하나?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바꾼 건 이 세상이 정말 귀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키울 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내 마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60까지 살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60까지만 내가 몸이 더 힘들어지면 나 어차피 하나님을 못하니까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천국 가겠다. 이래서 한 것이지 지금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게 아니고 이제 키울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고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내가 우리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여기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죽음은 내가 드디어 영원한 자유, 내가 드디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죽음을 안다면 죽음이라는 건 별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의 비애는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인류의 비애는. 그러니까 인류의 비애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쭉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경 중에서
외경이죠. 외경 중에서 이 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아담의 그 고뇌를 쓴 책이에요. 기원전 1년에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위조될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그 인류가 그 감염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때거든요. 그때가. 감염된다는 거. 근데 그게 기원전 1세기 책인데 아담이 자살을 시도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담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 쫓겨났다는 것을 아담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이 정말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쳐요. 그래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치료하겠어요? 하와가 나뭇잎을 찾아다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의 방황이 너무나 오래돼서 결국 하와가 임신을 해서 이제 가인을 낳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인류의 비애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가인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든 다시 계속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에덴. 끊임없이 에덴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혼자 애를 키우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 그렇죠. 산후 우울증이 있는 판에 또 자기 때문에 지금 쫓겨났다고 지금 아담이 저러는 판국에 애까지 나가지고 혼자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성장한 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바로 인류의 비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냥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 21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 박사 왜 그래? 신 박사 그렇게 왜 살아? 세상에 신 박사 필요한 것이 많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다 저를 위해 사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참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속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꿈 외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계 외에는 정말 그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무한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근데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애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 해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러면 그 외 모든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다 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같이 골수불교 신자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 하나님.
아니 우리 애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성도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생각 잘 안 해요. 예배 시간만 가르쳐 줍니다. 아, 예배 시간이 있어. 시간 되면 나와.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두렵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 주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자녀들의 구원과 정말 자녀들 지켜줄 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음. 우리는 내가 이 세상만 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가서 내가 그 정말 돈 뭐 1,000만 원, 1,800만 원 들고 가서 정말 차 사고 그러고 이제 집 렌트하고 뭐 하니까 이제 한 9천 불 남았어. 9천 불. 900 9천 불이니까 그 900만 원 나왔어. 900만 원.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가서 한 3달 했으니까 900만 원 남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탁 났는데 이제 그 미국 애가 이제 그 프리에서 나오면서 제 차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말도 못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경찰도 와서 해서 뭐 제대로 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 이제 다 내 책임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험은 했지만. 근데 제가 그 사고가 딱 나는 순간, 아, 그때 800만 원 있었는데, 900만 원 있었는데, 아, 내가 너무나 많은 돈을 내가 쥐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고 나고 그 다음날 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돈 가지고 뭔가 이걸 버티려고 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50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홈리스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홈리스. 내가 이거 하다가 뭐 잘릴 수도 있고 뭐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길거리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안 돼. 홈리스들이 그 정말 그 쓰레기에서 이제 밥을 꺼내 가지고 이제 그 먹는 방법들을 계속 그렇게 먹고 살거든요. 버클리 홈리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버클리는 또 홈리스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버릴 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 입을 안 대고 그러고 막 쓰레기통에 막 버리지 않고 저기 그 이렇게 박스를 그대로 얌전히 버려요. 그러면 이제 홈리스들이 이제 그 쓰레기통에서 꺼내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는 버클리에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내게 이끌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최고의 정말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정말 그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정말 뭔가. 정말 그 사람들은 왜 나는 아들 낳았다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들 낳았다고 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은 뭘까?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거기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한 인생 살고 끝난다. 한 인생 살고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끝인데 내가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입니다. 욥기 4장 42장 5, 6절도 뭐냐면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모두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때 베드로의 고백,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고백.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장문의 그 불평과 불만과 말만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정말 저주와 그것이 다 그 냉소와 욥기가 40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찍소리를 못해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정말 그 고통, 자기가 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장차 올 그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도 정말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에 대한 그 저항 바로 그거의 죄목으로 사실을 이 역사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반란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렇지 않아도 저분에게는 그 제자들이 그 당장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갈 만한 그 위험이 왜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정말 그 광야에서 그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이지만 저분은 정말 도저히 내가 경험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분인데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정말 감격스럽고 설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표현의 주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에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할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듣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그 감격과 정말 그 깨달음이 없으면 실은 이 영과 육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의 한 3분의 2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하여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정말 육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이 이 성찬을 통하여 죽음을 증거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망이 또한 남아 선호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말 질서가 왜곡되고 남녀의 정말 불평등이 생기고 정말 오해와 불신과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